구체적으로 어떤 때 인내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 좋은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축복된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도리어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아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정성을 들여 열심히 하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행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보장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씨앗을 심으면은 즉시, 아니면은 10년, 20년, 아니면은 자식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은 심었고 솔로몬이 그 영광을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1년, 2년 심어놓고 열매 없다, 한 달, 두 달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누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나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작은 것을 심고 큰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 낙심하지 말라, 자라자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선한 일을 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향한 결과가 빨리 안 보인다고 조급히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없이 더딜 때도 있어요.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 되었거나 구하는 내가 잘못 구했거나 믿음의 분량이 아니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히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면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어요.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유배되는 것이 아닌 이상,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끈질기게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의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이 가난한 과부, 힘없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힘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익이 생기면은 어떤 것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힘없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사정을 좀 해결해달라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와서 구했다라고 그랬어요.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원한을 들어줬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은 21장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별로 생각하니까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도리어 악인이 흥하고 잘 됩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대로 의롭게 사는데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하며 사는데도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을 볼 때에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에 보시면은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으로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37편 1절로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뿐이고 장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실로 식물을 살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너는 오직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도리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파죽지서로 세계를 정복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행악자를 보고만 계실까라고 회의를 가졌지만은 때가 되니 그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수레바퀴는 비록 천천히 돌기는 해도 반드시 불의를 골고루 부수고 깨뜨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평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금방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욥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큰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재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거나 불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양떼 소떼가 다 빼앗겼어요. 10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저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렸다는 거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손으로 왔다는 거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욥에게 마침내 연단과 시련이 지난 후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유 모를 재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낙심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대체로 고난과 슬픔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좋은 보자기에 싸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장밋빛 보자기, 고난과 슬픔의 보자기. 언뜻 봐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이룬다.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이루실 것이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의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죄악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큰 죄악 중에도. 세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두려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약해진 것에 비하면, 악해진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약해요. 약해서 죄를 지어요. 무지해서 죄를 지어요. 부족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낙심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낙심합니까? 못된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순간 끝장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조금만 좋은 일 하면 또 언제 그랬느냐 다 잊어먹어. 그리고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또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그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기쁨과 새로 그의 역사를, 그의 삶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간다고.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용서받지 못할 자 없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령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문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내 양심이 화인이 맞아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좌절된 꿈 앞에 낙심하지 맙시다.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게 됐지요. 꿈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꿈은 이건데 현실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차이가, 그때 낙심합니다. 인생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만큼은 공짜예요, 공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만큼은 공짜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치르셔야 하셨던 대가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꿈의 성취도 쉽지 않습니다. 꿈의 성취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이 클수록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정직한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분명히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두는 것은 지난날에 뿌린 씨앗의 결과요. 앞으로 우리 인생은 오늘 내가 심은 결과일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심은 것을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끈기와 도전과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때 아멜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가 시길락에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시길락 성이 불이 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불이 탔고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장정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다윗과 함께한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 다윗이 어때요? 낙심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순간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는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자녀들과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슬펐어요.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